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인과 아벨이란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는 권력 있는 사람도 또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과 죽음이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과 그리고 공간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계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밀하신 언약의 역사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있는 날이 예배를 드리러 갈까?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예배를 드려볼까? 한번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부터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출생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낳게 해주신 사실 앞에 그들은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한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인류의 첫 번째 자녀입니다. 그 후에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아벨이라고 합니다. 2절을 보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형제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두 아들의 직업 또한 소개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지난 후에 철이 들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철을 들면 부모를 생각하듯이 인간이 철이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외로움과 고독과 한계를 깨달을 때에 영적인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예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만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독은 돈이 없거나 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하고 절대적인 고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기뻐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또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예배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형태를 가진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생각을 다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요. 가인은 아벨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갖지 못한 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 데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분명히 드렸고 가인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종교의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이 율법의 예배가 아니라 은혜의 예배요, 문자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되었으나 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도 또한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너는 어렵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죄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물은 마치 무화과 잎으로 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죄를 지은 그대로 제사에 나아간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가인이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함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일이 생긴 이유는 잘못된 예배를 분명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얼굴이 불편해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한번 바라볼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준 것처럼 양의 제사는 양이 죽음으로 피 흘린 제사였습니다. 이 피는 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줄 것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분명히 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이 오늘 모두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예배,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사랑이 넘치는 예배, 용서가 넘치는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질 때에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그리고 죄성의 상처가 분명히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얼굴의 상처 또한 치유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태도인 것입니까? 드리는 자의 태도가 달랐으니 그에 대한 대우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등한 취급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분명히 죄를 다스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가인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제가 마치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간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자기의 마음이요 자기의 죄악성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할 이 절박한 시간에 가인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만을 가지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아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분명히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불행의 원인이 저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저 부자 때문이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인은요, 아벨을 죽여버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내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성격이 나쁜 것까지, 내 성격이 나빠진 것까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변했다고 원망하고 합니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불평한 사람은 어디에 가져다 놔도 불평을 합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불평, 불만만 한다는 것입니다. 못 가졌을 때는 못 가졌다고 불평이요, 가졌을 때는 더 가지려고 불평인 것입니다. 평등하지 못했을 때는 평등하지 못해서 불만이요, 평등하고 나면 특별하지 못해서 불만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의 문제요,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갖다 놔도 감사가 나옵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죄성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죄성을 잘 다스리시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인간의 산이라는 죄성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여 에덴 동쪽에서 살인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이 살인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거절한 상처에 대한 것만 아벨에게 대한 화풀이로 보상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들판에 둘만 있게 되었을 때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미움은 살인을 낳고 분노는 살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사회가 살벌하다 꼼꼼한 범죄가, 끔찍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애당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에덴 동쪽의 살인사건, 여기서부터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불행의 축소판이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죄성, 이것은 점점 부피가 커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사이에 커져서 극격으로 살인사건으로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된 죄성의 결과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귀결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실된 생각을 하면 그로 인하여 회개하고 또 온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는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거절로 가인은 분명히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로 인해 분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로 얼굴색이 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렸다라면 죄가 떠나가고 죄는 가인과 상관이 없어졌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존재의 수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이 나의 나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인은 참으로 예배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생각하였기에 마침내 오늘의 본문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도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제일이요, 내 아내가 제일이요, 내 자식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자식을 앞에 두고 너는 왜 남들만 못하냐고 비교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가진 바, 내가 처한 바 그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폭력과 폭언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경쟁이 없어야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경우는 특별히 형제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회개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개선해야 했었습니다. 물질적 고민, 인간관계의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적 고민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물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도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결책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민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정치 혹은 이 세상의 누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써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이때 가인이 한마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잘못된 마음가짐으로써 드린 제사로 인하여 마음이 힘듭니다. 이 한마디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저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 제가 죽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이 살 길이 있을 텐데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볼멘소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두 사람 다 진실한 대답을 분명히 했어야만 옳았습니다. 주님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바른 길이 열려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엄청난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아무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과 또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모태적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분명히 떠날 것이며 분노도 떠나며 안색이 변하는 인생은 살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예배, 성령이 임하는 예배, 사랑이 넘치는 예배, 용서가 있는 예배, 감격스러움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부인하고 감추었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찾아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사해 줄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했던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은, 내 자녀는, 그리고 내가 팽개친 부모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친구나 사랑하는 동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몰라요. 알아서 살고 있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도 바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대답이고 가인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챙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나도 몰라요. 알아서 살고 있겠죠. 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대답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지만은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중심을 이해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고 전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직선적으로 바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드리는 바른 예배의 해결 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엌의 모든 선생님들은 남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와 축복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보혈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우리 부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